12월 30일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입니다.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하며 또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 가운데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권고하시는 것이죠. 먼저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먼저 계속해달라 이렇게 권면하시죠. 당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는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존하는 영혼으로 그렇게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기에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기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함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강압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라고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능력자이시죠.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죠. 기도의 능력자이시지만 또한 사실은 언제나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의 열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직역하면 말씀의 문,
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무스테리온. 이건 누군가에게는 가려져 있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독생하시는 성자이신 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비밀이 가려져 있는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의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 전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희들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이것은 바울사도의 1차 투옥 때 기록되어졌다라고 여기죠. 셋집에 지금 연금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죠. 로마의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바울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매임이 이유가 있겠으나 또한 이 매임에서 노연하기를 기도해달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결국 노연함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이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사도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기도로 동역해 줄 때 내가 마땅히 할 말,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인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말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는 들숨이라고, 말은 날숨이라 하거든요. 기도의 결과가 날숨, 곧 복음의 선포로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또 가택연금에 있던 풀려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의 기도를 힘입어.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사역과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에 대해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 말하는 전도 대상이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직역하면 때를 구속하라 입니다. 때를 구속한다라는 뜻. 이것은 구속한다는 것이 값으로 사서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때, 곧 시간, 곧 세월을 돈으로 사서라도 기회를 잡으라. 대가 지불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번역을 다른 성경들은 기회를 사라 또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가 오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라는 것은 항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소금을 음식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그 가장 큰 기능은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서 음식이 맛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 그러니까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외인들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여야 할 태도,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주 맛난 음식과 같이 상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금은 사회가 썩지 않도록, 사회가 세상의 온갖 죄와 탐욕으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너희는 소금처럼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보존자, 의의 실천자다운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살아갈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대답할 것.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과 같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어올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그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 자에게 세월을 아낄 때 이러한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주께서 나를 온유와 은혜로 찾아오시고 또 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 것이고요.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물어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항상
지혜롭게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상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떠한 대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 분의 안부, 두 분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당시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까지는 거리로만 해도 19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1900km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오래 걸리는 일이죠. 두기고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죠. 그를 보내는 이유는 7절에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두기고를 소개하죠.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역시 들은 자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옥에 갇힌 듯하나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동시에 오네시모를 소개하시는데요. 참 은혜스럽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첫째 신실하다. 두 번째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자였을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이 수식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수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일 것을 거의 확실하게 여기고 있죠. 그가 노예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종되고 동역자 되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믿을만하다는 것이요. 사랑받을 형제, 사랑을 받는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가 거듭났고 그 사랑이 서로 오네시모와 우리 간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1900km를 두기고와 함께 여행하는 그 과정 내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친 그가 1900km, 서울과 부산을 한번 걷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6배, 먼저 400km라고 할 때 거의 4배 이상이죠. 5배 가까운 거죠.
그 서울과 부산의 5배 되는 거리, 그때 당시에 정말 위험한, 그것을 다 걸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강도 위협과 시내 위협과 산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산들을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우로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걷고 또 걷는 것이죠. 이 편지를 품에 안고요.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서를 품고,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그들과 합력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그 형제로서 하나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지혜롭고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사야 된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루를 지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와 관계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늘 의지하고 또 그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하셨는데 참으로 그 소망을 전하는 자로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진실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앉아답게 그렇게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